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찬미가 530장 주여 옛날 애녹같이 부르겠습니다. 찬미가 530장입니다. 주여 옛날에 녹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기럼하고 거칠어서 행할 길을 모를 때에 나의 손목 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공중에는 바람 일고 땅에 원수 가득하여 나의 앞에 덫을 놓을 때 홀로 가기 두려우니 풍랑순케 하시던 주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께 내 몸 맡길 때에 세상 쾌락 구름 같네 십자기 팔 날리면서 용감하게 나가리니 시온 성문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371장 부르겠습니다. 371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묵상 기도로 안식일 환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첫 찬미는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미 1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정혜숙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 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세우시고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의 능력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프고 어려움 당하고 힘드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그들을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의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씀 안에서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 찬미는 찬미 1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박고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 받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힘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며 살리니 나 바라는 그 광채는 주 얼굴 빛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비가 좀 와서 오고 가는데 좀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성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크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연구 10번째 시간으로 화평을 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네. 로마서 3장 27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도 누군가는 아마도 파산 신청을 하거나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각한 정서 문제를 안고 있는 자녀를 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좋은 소식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가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구원이라는 그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상황이 극단적으로 바뀌더라도 평강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빌 리버시즈라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쓴 예수 안의 승리라고 하는 책 일부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 안의 승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성령을 통한 구원의 체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또 감동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리버시즈 목사님은 재림 성도들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갈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지난 4장에 이어서 함께 살펴볼 로마서 5장의 말씀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실제적인 문제인 마음의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과 화평을 누리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1세기의 로마서의 수신자인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은 그렇게 화평하거나 평강이 가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와 핍박이 늘 그들 가운데 있었고 경제 사회적인 고립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성도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화평과 평강은 1세기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치열한 고통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서두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과 다르게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에서 4장까지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5장부터는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이 가지는 축복,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행복 또 평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론적인 것에서부터 실제적인 삶의 부분으로 옮겨오는 그 전환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장까지는 믿음 또 믿다라는 종류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5장부터는 8장까지의 이 내용에서는 그런 말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명 또 살다 이러한 단어들이 이 5장부터 8장까지의 주된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24번이나 사용되었어요. 또 5장부터는 바울이 말투도 문체도 바뀝니다. 4장까지는 매우 논증적이고 또 아주 강도 높은 그런 어조로 하나하나 설명했다면 이제 문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1인칭, 복수 1인칭 시제와 또 고백적인 어체로 바뀌면서 마치 바울 사도가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듯한 문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로서 에이레네는 기본적으로 전쟁의 종식 또 그로 인한 평화롭고 복스러운 상태를 뜻하는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이레네는 평화 조약이나 평화의 타결과 관련이 있다. 에이레네는 또한 소란, 소요의 정반대를 의미할 수 있다. 에이레네는 평화적인 온화한 태도, 즉 적의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의 사상 가운데서 화평,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샬롬, 또 평화, 평강 이런 것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중심이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곳곳,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과 중복 사용되고 같은 의미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자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자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이와 관련해서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서울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화평이야말로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 화평의 언약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주어진 화평이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석은 이렇게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는 한때 괴로움을 당하고 소외되었던 영혼인 죄인에게 화평을 가져다 준다. 죄인은 칭의를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개심 상태에 있는 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자신의 반역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범죄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가 화목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죄책감 아래 있을 때에는 그의 양심에 두려움과 불안감만 있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지금은 모든 죄책감이 사라진 것을 인식하면서 그의 가슴에 화평을 가진다. 우리 교회 로마서 주석의 5장의 부분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무런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자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보기보다 자신의 죄를 가장 먼저 점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불안과 우울, 걱정과 외로움, 유혹과 범죄의 긴장, 그런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이 불안과 우울을 호소합니다. 또 외로움과 또 유혹의 벽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화평은 약속된 화평이요, 보장된 화평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요, 바울이 이렇게 5장 전반부를 시작하면서 화평을 선포한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이 사실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이 선포한 다음에 바울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는 것이 마치 참된 화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로마서 이어지는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해요. 그리고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그 연단이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은 앞에서 말한 1절에서 말한 화평의 그 근원이 이 영광스러운 소망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소망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 소망은 인내와 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그 사실은 기쁘고 즐거울 때뿐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시련의 가운데 있을 때에도 빛을 발한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고통과 시련, 즉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높이 들므로써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서 좌충우돌 문제에 사로잡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높이 들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외치며 따라가는 그 삶 앞에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환난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 차원에서는요, 이런 환난이, 이런 후자의 고난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다가 받게 되는 미움이, 그 환난이 없는 것이, 우리 삶에 없는 것이 진짜 환난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치열한 영적 투쟁이 있습니까? 전도를 하기 위하여 씨름하는 어떤 그런 고충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그 권면 앞에 아멘 할 대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는 것은요, 역설적으로는 내 삶에 그만큼의 철저한 순종과 희생이 없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 좀 결심을 했어요. 좀 촌스러운 설교를 해야겠다. 좀 촌스러운 설교를, 투박한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환난이 없다는 것은요, 어쩌면 사단이 나를 별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 환난이 없는 평안한 삶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중학교 성도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없음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특별한 공격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해 봐요. 재림의 소망이 없는 남은 무리, 사단의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대쟁투라는 단어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을 볼 때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재림의 소망이 없는 목사라고 한다면, 재림의 소망이 뜨겁게 불타지 않는 재림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목적이 없는 배의 선장이랄까요? 연료가 없는 배의 선장이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큰 결핍은 건강한 종말론의 부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종말론은 우리 최대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재림교회의 가장 큰 결핍은 건강하고 균형진 종말론의, 참된 종말론의 부족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 내 삶 가운데서 인식하는 일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재림에 대한 설교는요, 좀 촌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기까지 합니다. 더 현대적인 주제들, 포스트 모던 사회에 어울리는 주제들을 다루는 것, 시를 읊고 문학을 인용하고 심리학을 코테이션해서 멋진 포스트 모더니즘 설교를 만드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하호호 웃고 좋아하죠. 과학기술에 대하여 논하는 것, 흥미를 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재림의 소망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온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저명한 선교신학자인 데이비드 보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강력한 그 선교운동, 기독교의 선교 역사 뒤에는 두 개의 다른 종말론이 있었다. 그것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기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느냐 이후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더 정확히 더 분명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곧 오실 거냐 아니면 1000년 2000년 뒤에 오실 거냐라는 이해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님께서 1000년 뒤가 아니라 곧 오실 거라고, 수년 내에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데이비드 보쉬가 임박한 재림을 믿는 교파들을 소개하면서, 즉 침례교와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을 말하면서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폭발적인 선교 사례를 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온도고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기도합니다.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핍박과 환난이 있기를 기도해요.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생명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환난과 핍박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충만한 환난과 핍박을 능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고생을 5대째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조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저,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저의 아들, 그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움을 받는 사람, 사단이 죽이고 싶어서 환장할 것 같은 사람, 사단이 저 사람만큼은 반드시 처단하려고 달려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요, 바울과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그들이 가진 재림의 소망은 어땠을까요? 그들이야말로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 가장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것이 정말 곧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습을 본 지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고 여전히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아마 2025년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절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곧 수년 내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현대사로 오면 우리 재림교회도 그러한 재림의 소망을 안고 시작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소망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고 오늘 이 전 세계적인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사회봉사와 구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그것을 전도의 복음의 본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열매와 결과와 마중물과 추진제로 이해되었어요.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똑바로 사는 것, 말씀대로 착실하게 사는 것, 봉사하며 나누며 사는 것보다 젠틀하게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친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의 많은 이론가와 실천가들이 제가 모든 기독교의 선교와 관련된 서적을 정말 3년 동안 밤낮 없이 훑었습니다. 많은 이론가와 실천가들이 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재림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가서 가르쳐 지키는 일을 교회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서 가르쳐 지키는 일을 내 개인 신자로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시여, 가서 가르쳐 영혼을 만나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삶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자, 너무 좋죠. 혹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뭐 소위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랄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지를 돌리고 사람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은 조금 구태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촌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전도지 그거 누가 봅니까? 뭐하러 만듭니까? 전도회만 하면 뭐합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 성경 공부 그런 거 잘 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것을 열심히 해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노력해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애정을 쏟아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기별을 전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서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 바울의 삶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금 모금과 구제,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삶은 가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열망에 중요한 축을 두고 있었어요. 바울은 단지 부드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그의 사명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문제, 교회의 어떤 환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은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결단코 멈추어져서는 안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은 결단코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가 가서 가르쳐 지키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처럼 내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것은 너무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고통이 없고 그러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서는 더 심각한 죄악의 못에 찔려서 아파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평강의 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즐거운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낮은 길 위치에 처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은 고난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아닌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그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반대의 길을 가면 교회 안에 있어도 십자가와 정반대로 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의 소망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고난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말세에는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쏟아 부어주겠다. 성령의 쏟아 부으심이 없어서 성령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쏟아 부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하늘의 성령의 비가 내리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졸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구원이 때로 흔들리고
때로는 확신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화평을 진정으로 누리는 길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건 납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저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제가 다시 깨닫고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제 자신을 내 자신에게 전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옆에 성도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귀찮고 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웃과 친구는 물론 세상의 원수들에게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든 일의 중심이 선교, 너무나 흔한 말이죠. 이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든 일의 중심이 선교라고 하는 그 너무나 당연한 진술의 정말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각설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은 개인 전도입니다.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 재림의 소망을 안고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은 개인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목숨을 걸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예배를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오늘 그렇다면 전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개인 전도는 신앙을 살아나게 해요.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는 한 이것들은 결단코 이르러 올 수 없는 일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한, 특별히 개인 전도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부흥은, 이러한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누구나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을 때에 성령이 부어주신 것이에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선교를 너무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다양한 활동과 행사는 그저 전도를 위한 마중물입니다. 교회의 전도가 핵심입니다. 전도가 선교의 핵심이에요. 혼란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 전도가 선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개인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영혼을 교회로 이끌겠습니까? 개인이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고서 그 누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며 그 무엇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붙들어 놓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시여, 개인 전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숨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일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내리는 비처럼 성령의 담비가 촉촉하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대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환난도 경험하고 또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상처와 대가를 치르셨는지, 또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가 아니죠.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미국의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고 계셔요. 오늘 즉시 하나님과 멀어진 어떤 분들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준비된 영혼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구도자와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결심시키고 할 때 제가 뭐가 대단해서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성경 말씀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서 전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의 티칭이, 여러분의 무슨 지혜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일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시간이라는 고백을 다시 합니다. 성도님들에게는 물론이고 새로운 구도자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게 하는 기쁨입니다. 동시에 제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제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일은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세련된 삶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구닥다리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대총회가 TMI를 권장한 지 꽤 됐죠. 제가 지회에 있을 때 벌써 TMI가 나온 것 같은데, TMI의 뜻은 Total Membership Involvement입니다. 모든 교인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교인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이죠. 또 우리를 새 천사라고까지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새 천사의, 다시 말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경고와 그 심판의 축복을 전하는, 긴급하게 날아가면서까지 전하는 그 천사로 묘사된 여러분과 제가 과연 오늘 얼마만큼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다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 온도가 올라갈 때 동시에 우리의 개인 전도의 열망도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전도의 열망이 올라가고
그 참여가 늘어날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고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스도인이 남은 무리가 남은 무리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평강을 누리라고 하면서 이토록 재림의 소망을 강조하고 고난과 환난과 연단과 인내를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개인 전도합시다.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는 559장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 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한량 없도다. 옛 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옛 성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옛 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옛 성도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옛 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서 죄로 인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축복임을 깨닫는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의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모든 개인과 가정과 이웃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우리 모두 다시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결심을 하는 안식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